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노라.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하여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다 함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겸비하면 약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해를 거듭해서 여호와 때문에 큰 승리를 얻었으면 아무리 아합이라도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서 적어도 신경은 쓰면서 살았을 법한데 오늘 그렇지 않는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아람 군대 해를 거듭한 침입과 또 하나님께서 어떤 큰 승리를 체험하게 한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이제 아합의 궁 가까이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탐이 나서 아합이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공작, 그 내용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정치학에서 한국은 나봇의 포도원과 같다, 그런 말이 있죠. 한국의 국제정치학, 지정학적인 그 위치의 중요성 때문에 강대국들이 탐을 내고 그 탐을 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권을 위해서 이제 압력을 행사하고 주변에 압력을 행사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다. 그것을 말할 때 한국이 마치 나봇의 포도원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나봇의 포도원이 사마리아 궁에 가까이 있어서 그것을 차지하면 내가 거기를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합이 생각할 때.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말을 하죠. 내가 합의만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그리고 만일에 그것도 원치 않으면 돈으로 환산해서 서운치 않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아니, 그것은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팔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은 원하지 않는 일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몸져 누웠다. 먹지도 않고 누웠다. 그러니 악한 왕비 이세벨이 와서 보니까 무엇 때문에 왕이 저렇지? 알아보니 나봇이 그렇게 대답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여,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왕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이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가지세요. 제가 그것을 뺏어다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공작을 꾸미는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사는 그 성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이세벨이 쓴 거예요.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쓰고 직인을 찍고 그 편지를 보내죠. 여러분, 이거 오늘날 대한민국 현행법상 큰 문제가 될 죄 아닙니까? 네. 이런 죄를 뭐라고 하죠? 공문서 허위 작성죄. 공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직인을 몰래 찍는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225조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성한 것도 죄인데 그 부정으로 허위로 작성한 그 문서를 유효한 문서처럼 실제로 사용한 경우 형법 제228조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 여기까지만 종합해도 이세벨은 대한민국의 법 감정, 이게 대한민국의 법 감정뿐만이 아니고 유럽 대륙의 법의 감정을 그대로 받은 거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편지 안에는 또 뭐가 있냐? 비류를 세워서 거짓 증거하게 하라.
한 사람을 죽이려면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되고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비류 두 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거를 시켜라. 그러니 이번에는 대한민국 형법을 따질 것도 없이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가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거짓 증거를 하게 했으니 이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얘는 진짜 죄질이 심하다, 죄질이 고약하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문서를 보냈더니 그 성의 장로들과 귀인들이 이거 회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무슨 죄가 더 더해지겠습니까? 살인 교사죄, 그죠? 예, 살인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이런 아무튼 죄질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악한 죄는 다 뭉뚱그려서 이러한 공작을 벌였다. 그리고 마침내 아합이 그 눈에 가시 같았던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포도원을 취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 엘리야 선지자는 시내산에서 소진 증후군 그 증후군에서 회복되어서 지금 엘리사를 세웠지만 바로 엘리사가 이어받은 게 아니고 지금 엘리야가 계속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을 만나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너의 최후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스스로 죄의 노예로 팔려 죄의 종로로 다여 누가 유혹한 것도 아닌데 너 스스로 죄를 탐구하고 죄를 찾아서 그것을 지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말갛게 씻어버릴 것이다. 마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배후 세력 이세벨에 대해서도 또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합이 지금까지 두 번의 승리를 통해서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 번에 걸친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않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탁 듣고 25절 말씀에 보시면 아합이 27절 말씀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네, 나왔네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죠. 네. 그 옷을 찢고 금식하며 굵은 배 3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이 반응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곧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것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도무지 아닌데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감사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네가 나를 정말 의지하는구나. 말씀에 의지하여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말씀이든 그것이 교훈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또 나를 훈련시키는 말씀이든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든 내가 듣기에 고통스러운 말씀이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 인생을 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의 그 반응을 보고 기세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보시는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거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잘 나가고 있을 때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 탁 걸리면 너 이렇지 하고 제거를 해버리실까요? 그런데 아합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해도 깨닫지 아니하고 저렇게 보여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니 수없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다가 지금 이 하나를 봤다고 이 회개 행동, 겸비한 행동 그거 하나를 보시고는 그만 지금까지 잘못한 거는 다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합을 향해서도 저렇게 하실진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보여주신 그런 마음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아직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저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이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그렇게 가르치고 리더십에서 아직도 그렇게 행하고 있고 백성들도 그것을 따르고 있지만 아직도 열지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백성의 대표 아합,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했던 그것을 덮어버리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도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이 큰 산불을 보면서 이 산불을 볼 때도 이 산불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해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로 품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리시고 속히 지나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아합을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볼 때 그냥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조치들은 맥이 풀리게 하죠. 아니 어떻게 저 아합을 저렇게 용서할 수가 있어? 또 요나처럼 니느웨, 아수르, 저 나라는 그냥 망해도 아주 심각하게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품고 그 나라를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맥이 풀리게 하죠. 저렇게 포악했던 나라, 포악한 나라를 저렇게 한번 국가적인 회개를 했다고 저거를 그냥 없던 것으로 해준다? 요나가 이해할 수 없이 열받는 상황이죠. 우리도 우리 생각에는 저 나라는 그냥 망해도 아주 심하게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동서를 분갈하지 못하는 수없는 어린 아이들, 무고한 사람들, 또 그 중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해서 심판을 연기하고 유예하고 또 참아주고 지금 인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들까지 볼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얼마나 실수와 실패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잘 되도록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빚어가시는 그 사랑, 그 열심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늘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아합의 죄를 덮어주시고 아합의 회개에 주님, 아합의 죄를 당대에 묻지 아니하시고 다음 때로 유예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늘 겸비한 자세로 아버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